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러니까 목사들을 많이 봐왔고요. 지금도 그 양치기 소년 같은 목사님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양치기 소년 같은 목사들은요, 당장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상당히 자극적이고요. 또 위협적이죠. 예수님 당장 올 건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장납니다. 세상이 시끄럽고요. 사건 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양치기 소년 같은 목사들의 활동은 점점 활발해집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나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목사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이제 때가 다 됐다.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근데 이런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동성애, 또 강력 범죄, 또 경제적 양극화, 정치적인 혼란, 이런 세태에 편승을 해가지고 양치기 소년과 같은 목사들이 부쩍 늘어났고 그 목소리가 한층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폐단도 뒤따르고 있죠. 어떤 폐단이냐? 또 재림 타령이냐? 지금까지 재림 얘기해가지고 한 번도 맞은 적이 있느냐? 또 꽝일 텐데 재림 얘기,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 그 얘기 왜 또 울거먹느냐? 그래서 이제는 뭐 재림 얘기를 해도요, 사람들이 별 경각심을 갖지 않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고 2번이나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이는 바람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주민들이 도와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았죠. 이 양치기 소년 같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이 꽝이고 한 번도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참 외면하기가 어려워요. 끝장이라는데 혹시 또 뭔 소리를 하는가? 또 인터넷을 열어보게 되고 유튜브에 그 썸네일을 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들여다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마음이 쏠리게 되고 미혹이 되면 꽝인 줄 알면서도 일상에서 우리가 손을 놔버리는 그런 폐단이 있고요. 일상에서 손을 놔버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땅 팔고 집 팔고 재산 다 정리해서 그 양치기 소년 같은 목사에게 다 헌납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또 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양치기 소년 같은 목사들의 이런 외침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 허무맹랑하다 싶고 감언이설과 같은 그런 소리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이 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환난, 기근, 지진, 전쟁,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 등등등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양측의 목자들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그 얘기를 굉장히 부풀려서 하고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은 그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나는 내 신부를 데리러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 신부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에서 혼인잔치를 베풀 것이고 내가 신부를 위해 마련한 처소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이게 재림의 초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설명하자면 이래요.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는요,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해서 장인 될 사람에게 그 결혼 지참금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예비 장인 그 집에서 식사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때 그 남자가 자신의 신부 될 여자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러면 그 신부 될 여자가 남자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면 그것이 청혼을 승낙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유대인의 정혼은요, 한국에서 하는 약혼식과는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동거는 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결혼의 효력을 갖습니다. 이 정혼한 남자는요, 이 여자와 그때부터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뭘 하느냐?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1년 혹은 2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하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날짜를 정해줍니다. 아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그 날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준 그 날에 맞춰서 이 신랑이 자신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미리 통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통보하는 게 아니고 해가 지고 저녁 무렵에 신랑과 그의 들러리들이 신부가 사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들러리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의 의미는 뭐냐?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이 나타났다. 신랑이 임했다라는 그 신호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밝히면서 그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밤에 할까?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째, 유대 지역, 이 중동 지역은 낮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해가 지고 선선한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죠.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지는 그 시점부터 해가 밝아오는 그 시점까지를 하루로 봐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해가 지고 어두움이 내리면 하루가 마감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마감이 된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어디에 근거하냐면 창세기 기사를 보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속이 저녁에 예식을 치르는 그런 배경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신랑은 다시 와서 누구를 만날까요? 어떤 신부를 신랑은 찾아갈까요? 그렇죠. 자기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소유 삼은 그 여자를 찾아가겠죠. 또 그 신랑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부어줬을 때 그 잔을 받아 마신 그 여자, 그 신부를 찾아가겠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다시 온 이유는 어디에 있다?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소유 삼은 그 여자, 내가 따라준 포도주를 받아 마신 그 여자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신랑이 준비한 집에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온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유대 결혼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련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곧바로 열처녀 비유를 쭉 설명하시는데 그 내용의 초점은 환난이니 재앙이니 전쟁이니 동성애니 강력범죄니 경제적 양극화니 이런 얘기가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고 초점들이에요. 자,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터지고 동성애가 창궐하고 이렇더라도 너희들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는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일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오고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생기고 또 그리스도다, 자칭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참목자다 라는 사람들이 와서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더라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는 그 신앙 굳건히 붙잡고 타협하거나 동요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가리켜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누가와 야고보는 두 글자로 표현을 했어요. 인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사건과 사고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대속의 은혜의 그 신앙에서 한치도 타협하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 인내의 신앙인으로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요. 신기한 기적을 베풀고 썩은 이빨이 금이빨이 되게 하더라도 그 사람 따라가면 죽습니다. 내가 참 목자야, 내가 참 부모야 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중에 있죠. 그 사람들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 미혹에 빠져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성품 좋고 인격 좋고 스펙 좋은 어떤 목자가 화려한 화술과 설득력 있는 설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해 간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 따라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청산해 줬던가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 졌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했느냐고요. 한 사람도 없죠? 재림의 초점.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앞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언급했듯이요.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는 날을 정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아들 성자도 모르는 비밀이 있어. 난 그건 몰라. 이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또 아버지의 권위가 성자 예수, 아들의 권위보다 높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닌 거죠.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복선이 깔려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과 그때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판단하고 예수님이 결정해서 예수님이 낙하산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귀순하셨던가요?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그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의 초림, 그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셨어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도요, 예수님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의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예수님의 행보였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요, 재림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재림에 관련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과 관련한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다 방점을 찍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뭘까요? 졸음이 오지 않도록 커피 마시면서 밤을 새워 회개 기도하라는 걸까요? 어차피 끝장날 거니까 이제 학업도 그만 때려치고 직장 그만두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리고 저기 가서 집단 생활하면서 신부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서의 깨어 있으라는 것일까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점검하라, 살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뭘 점검하고 뭘 살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통해 너의 죄값을 지불하고 산 소유된 백성이냐? 그걸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너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고 받아 마시라 말씀한 그 신부 맞니?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셨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받은 신부는 그 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춘향이 얘기를 좀 할게요. 춘향이가 이도령과 헤어져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많은 고문을 당하고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죠. 재앙입니다. 환난입니다. 기근입니다. 지진입니다. 전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춘향이는 회유나 협박에 동요하지 않고 이도령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있죠. 그러면 춘향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도령은 강림하신 것이고 그 마음에 이도령을 사모하는 춘향이의 마음속에 도령은 임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신부의 마음속에 이미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신랑의 그 말씀,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일상에서 손을 놓고 신랑이 언제 오나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신앙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누구를 데리고 가실까? 1번 얼짱 몸짱, 2번 학위 좋고 배경 좋고 스펙 좋은 사람, 3번 종교적인 업적과 배경이 좋은 사람, 회개기도 많이 한 사람, 4번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을 통해 죄값을 모두 지불한 그 사람. 왜 그 사람을, 그 신부를 데리고 가느냐? 그 신부는 자신의 몸의 일부, 지체와 같기 때문에 떼려고 해야
뗄 수 없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과 같은 지체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부는요,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꺼진다고 해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버텨도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